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1차 먼저 6347번째 불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45번 찬양집 45번입니다.
끝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하나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죠. 주님이 없는 인생 생각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완벽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완전하지를 못하죠. 아무리 유명한 기업체에서 만든 제품도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식당에 있는 그 제품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리어라는 제품인데 늘 고장이 나요. 한번 고장 나니까 계속 고장 나더라고요. 완벽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제품이 AS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인간이 만든 것은 완벽하들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는 부실도 결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지구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세상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존을 해 놓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회복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셔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잖아요. 배신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아무 책임감 없이 그냥 딱 죽어버렸어요. 회개한 사건도 없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12명 중에서 그것도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갈 길로 갔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안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가론 유다 자리를 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로는 안 돼요. 한 명이 빠져서 부족하니까. 완전 한 수가 채워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그냥 역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흥 집회를 안 합니다만 옛날엔 부흥 집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일주일씩 하기도 하고 최소한 3박 4일을 했는데 혈줄 부흥 강사가 첫날 저녁부터 둘째 날 저녁까지 강조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말씀을 줄 때 성령의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보세요.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들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부족분이 다 채워졌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야.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성령 받을 준비를 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영, 성령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새벽기도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으로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 1년 동안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은 역사도 없었어요. 뻔뻔스럽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죄인 줄 몰랐거든요.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 아이를 거둬가는데 일주일 동안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왕이 양탄자에 엎드리고 이불 위에 침대 위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그냥 막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 잘못을 회개하니까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를 걷어가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일어났어요.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저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했더니 왜 갑자기 저렇게 얼굴이 확 변하고 태도가 저렇게 변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아이를 걷어가셨기 때문이야. 내가 더 운들 무슨 소용이 있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면서 툴툴 털고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미련을 갖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후회라는 단어를 그냥 살펴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회개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죄에 대한 의식이 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는 있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욕심을 부리고 똑같이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요. 주를 위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죄가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대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 깨닫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 성령이 아니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무디게 살아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의의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조차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크게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일들에 신경도 써야 되고 세상에 바라볼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할 것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을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열흘간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그저 기도하지 말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형편과 사정을 그냥 적당히 아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아니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처럼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1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1시간을 기도하든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봐보세요. 뭔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1분이요. 딱 한마디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불이 쫙 내렸잖아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불 내려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게 아니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분을 기도해도 좀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또한 어떤 때 성령이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내에 차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두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로바라는 제자하고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를 못했잖아요. 그들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알고 떡을 떼어서 축사한 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리고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떠나고 없으셨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말씀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충만하고 성령을 통해서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의 도우심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약한 저희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한 저들 성령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